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제가 어제 말씀드리길 지금 에스겔은요 노처럼 빛나는 사람과 함께 성전 곳곳을 탐방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둘러보는 방향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성전 바깥에서부터 성전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에스겔이 성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전을 묵상하면서 정말 재미있었던 게요. 성전의 구조와 의미를 알고 보니까 이 성전이 정말 우리를 상징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성전 구조의 뜻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느끼는 이 재미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성전의 평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의 공간이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뉩니까? 성전의 입구와 가까운 부분을 성소라고 하고 성전에서 가장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요, 참 재미있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2절을 보시면 성소라는 공간의 길이는 20.8m고 넓이가 10.4m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면 길이가 성소보다 딱 절반인 10.4m가 되고 넓이는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구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공간이 절반으로 잘리면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어떤 회사에서 공간을 나눌 때 공간을 배정하는 방식이 뭡니까? 그 회사에서 내 권력이 없으면 내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권력이 늘어날수록 쓰는 공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의 정말 이상한 점이 뭐냐면 불신자들이 머무는 세상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담 안으로 들어오면 공간이 한번 확 줄어들고 또 이곳의 중심인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공간이 줄어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오면 공간이 가장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주인인 하나님의 공간이 가장 좁아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 2절을 보시면 성소로 들어오는 입구의 넓이가 5.2m가 되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또 하나의 통로를 지나야 되는데요. 3절을 보면 그 통로의 넓이가 3.12m로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들어오는 것도 쉽고 나가는 것도 쉬워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가고 싶은 데는 마음껏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점점 들어가는 게 어려워지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공간과 통로가 좁아질수록 힘들어지는 존재가 누구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릎을 친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직업은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하면 할수록 좀 더 쉬워지거든요. 이게 세상 일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초신자 때 하는 기도가 즐거울까요? 성숙할 때 하는 기도가 즐거울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쉽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멀면 멀수록 그리고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도를 짧게 해도 응답해 주시고 웬만한 기도는 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의 체험이 가장 많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그게 초신자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밀당을 잘하시기 때문에 초신자 때부터 사람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초신자 때는 상도 주시고 칭찬도 하시면서 그렇게 사람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고 점점 제자가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정욕으로 하는 기도에는 일체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아예 그런 기도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잘 되던 사람에게 기도문이 막히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잘 되던 기도를 막으시는 때가 언제냐? 이제 그 사람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기복과 정욕을 끊어야 될 때. 바로 그때부터 기도는요, 힘든 훈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오래 하면 할수록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기도 응답이 거절되는 경험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올라갈수록. 의외죠. 그런데 이건 목회자의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냐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물론 그때도 설교는 늘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전도사님들이 실수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점점 나아질 거니까 다들 알아서 걸러 들으시고 많이 인내해 주세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면 될수록 설교의 실수가 낳는 파장이 커지고 담임 목사가 돼서 하는 강단의 말실수는요, 엄청나게 큰 결과를 낳아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전도사가 설교할 때 뭐 어떤 내용을 인용하고 심지어 너무 설교가 안 떠올라서 누군가의 설교를 베끼면 그게 티가 안 나요. 그냥 몇 사람 은혜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문제 삼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면, 그리고 그 설교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심지어 내 설교가 온라인에 오픈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어떤 설교에서 썼던 예화 하나만 잘못돼도 그 설교의 신뢰가 뚝 떨어지고, 심지어 내가 누군가의 설교를 베껴서 그대로 하면 요즘은 들으시는 성도님들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고 있고 워낙 신앙서적을 많이 읽기 때문에 베끼는 순간 다 들켜요. 그러니까 설교도요, 많이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검증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정직해져야 되고 훨씬 더 거룩해져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장 힘들어지는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초신자에게 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초신자 때 신앙생활이 가장 해피하고 소위 감격하는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런 거밖에 없으면 저 같아도 힘들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룩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힘든 게 뭐냐면, 진짜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거룩한 사람에게 양보해야 될 게 많아지고 포기해야 될 게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1대1 훈련을 한다고 하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훈련 받겠다고 신청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초신자에게는 훈련을 안 합니다. 훈련을 받을 때는 일단 세례는 받으셔야 되고, 최소한 구속사적 관점으로 나누는 새벽 큐티 설교를 매일 3개월은 들어야만 훈련이 가능해요.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 죄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60% 정도는 인정하고 오셔야 이 죄를 보는 훈련이 충격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야 덜 힘들어요. 그런데 죄인 된 자신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훈련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추악한 죄를 마주했을 때 그게 그렇게 충격이 되고요, 이건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인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훈련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훈련받고 오니까 훈련이 어땠는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훈련을 받으신 분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죄 보는 훈련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말할 때 딱 보면 알고 이런 건 없어요. 그 사람 인생 스토리를 전부 알아야 그 사람 안에 있는 은밀히 숨어있는 죄를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실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릴 때 있었던 일들부터 현재 일어나는 일, 특별히 모든 문제 끝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 문제는 정말 구체적으로 다루거든요. 그러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둘씩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부정과 방어 기제를 깨는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죄와 전쟁이 치열해지는 게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원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고 거룩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점점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거룩과 사명에서 멀면 멀수록 신앙생활에 고민이 없고 그렇게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겁니다. 행복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낭패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막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고 갈등이 되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게 더 깊은 거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내 자아가 움직일 공간이 적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거룩이라는 단 하나의 통로만 허락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거룩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앙생활의 본질은 십자가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 잘 지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문제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5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골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골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한 층에 30개씩 3개 층에 있는데 그러면 성전 안에 총 90개의 골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골방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쉬는 곳은 따로 있고요. 골방은 사람을 위한 방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방인가? 이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 제물 외에 다른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따로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보석을 드리기도 하고 당시로서는 구하기 힘든 옷감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바친 헌신과 인간이 들인 노력을 절대로 성전에는 노출하고 전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골방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만 남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전 안에 이 골방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걸 적용하자면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여시면서 성도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말 심플해요. 교회를 통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에서 믿어야 될 대상 중에 인간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이끄는 목사조차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대상이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뿐인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른 은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냥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상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천국이 아닌 이상 교회도 100% 죄인들만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의 공로를 전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율법주의자도 아닌데 왜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이 귀하지 않겠으며 왜 우리가 하는 봉사가 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의 봉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간의 노력과 헌신을 멸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요. 정말 훌륭하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골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훌륭함, 인간의 헌신, 인간의 공로를 성전 안에는 전시하지도 말고 생색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전부 숨기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 남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골방의 목적인데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건 힘든 거예요. 내 헌신을 기억하지 않고 내 수고를 숨긴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자기 죄를 봐야 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야만 내 공로를 골방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의 공로를 골방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골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죄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데 그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이 골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죄 고백을 함으로써 나의 공로를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 안에는 인간이 자기 죄 고백을 하면서 나의 공로는 숨기고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고백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죄 고백이 있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사람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골방에 사람의 공로를 넣는 그쪽으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겠다고 교회에 와놓고 자꾸 인간의 미담이나 인간의 훌륭함이 전시되면 본질이 흐려지면서 교회의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자꾸 목사님의 공로가 드러나는 거 좋지 않아요. 목사님의 일화,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런 미담? 이런 게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흘러다니는 거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사람 신뢰하고 사람 믿는 교회에서 돈 사고 일어나고 배신당했다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공로를 골방에 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이 골방과 관련해서 제 나눔을 좀 하자면, 솔직히 요즘 저는 홈페이지 조회수나 유튜브 조회수를 골방에 넣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지금이라도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뜨는 숫자들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없애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게 돈이고 숫자거든요. 제가 이 숫자를 통해서 내가 성도님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저는 이 숫자를 통해서 체크해요. 이게 신기한 게요. 제가 조금만 마음을 풀고 설교를 대충 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어김없이 조회수가 떨어지고요. 내가 은혜를 회복하고 성실하면 조회수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 설교를 체크할 때 제일 정직한 건 말이 아니라 숫자인 거죠. 그리고 이 숫자에 대해서 제 마음에 딱 이런 순수한 목적만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숫자가 올라가면 자꾸 내가 이걸로 위로받게 되고 이걸 내 자존감의 근거로 삼고 싶고 별것도 아닌데 자꾸 이걸 좀 전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제 솔직한 마음과 죄를 오픈하면서 저 자신을 골방에 집어 넣는 거예요. 죄 고백은 이래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게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언어 안에 골방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간증한다고 하면서 은근하게 내 훌륭한 신앙과 내가 드린 헌신을 자랑하고 나를 전시하는 언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랑을 하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열심히 헌신하는 건 좋은데 그 헌신을 사람들이 평가해 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평가가 없으면 은근한 마음으로 실망하면서 이제 점점 헌신의 동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야 열심히 하는 게 죄인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죠. 이 결혼 생활에서도 이 부부 사이에 부부가 심령에 골방이 없으니까 서로가 끝없는 생색을 내고 부모의 심령에 골방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끝도 없는 생색을 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걸 남발하면서 자녀들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를 이 골방에 집어넣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나의 자랑거리, 나의 헌신, 나의 아름다움을 가차없이 골방에 넣고 숨긴다는 건 진짜 이건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7절을 보시면 이 골방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방의 넓이가 2.6m로 가장 좁아요. 그런데 이 골방이라는 게 한 층 한 층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골방이 넓어져요. 2층에 있는 골방은 3.12m로 넓어지고 3층으로 올라가면 3.64m로 또 넓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내 공로를 골방에 넣어서 숨긴다는 게 너무 힘든 문제인데 이건 거룩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쉬우려면 방법이 뭐냐? 거룩의 수준이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골방이 넓어지면서 내 심령의 골방에 더 많은 나의 헌신,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나의 공로를 이 골방에 숨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길로 놓고 걷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전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구조를 보니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아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점점 나는 자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안에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많은데, 나를 전시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뜻대로 내 정욕이 움직일 힘이 없어지고 내 자랑할 것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거룩의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오늘도 만나주시고 나를 더욱더 거룩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오늘 저희 유튜브 댓글을 보니 오늘 암 확진을 받았다고 그렇게 나눔을 해주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육의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세울 아름다운 영의 성전이 있다고, 이것이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암 사건으로 고난당하시는 우리 성도님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영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힘과 모든 고난을 이길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